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통해.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넘쳐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학계의 정설이죠.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이것이 첫사람에게 처음 발견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재채기를 하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코비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지만 실은 그의 눈으로는 독자 이삭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기념품을 파는, 그냥 소비니어, 우상을 파는, 그 지역에 왔던 사람들 그 기념품 하나씩 파는 그 비즈니스맨이 얼마나 커지면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슬람의 라마단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그리고 그곳이 지금은 석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모두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싸우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나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천천들이면서 복음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50여 년 전에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이죠. 마운트 버먼 처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꾸 빠지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 하나 했더니 구두닦기예요. 가난한 구두닦기인 바로 무디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디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디가 영국에서 시간이 한 20년 흐른 다음에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서 미국으로 다시 오게 돼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체프먼이 복음을 전했는데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빌리 썬데이가 그 당시에 그 집회를 크게 열기 위해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 집회를 크게 계획하고 집회를 열죠. 근데 그 집회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몇 명 안 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번 집회는 실패한 집회구나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 안에 한 어린 10살짜리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1973년도 여의도에서 한국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지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사실 이 중에 계시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는데 노예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중동 전체를 살린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옳습니다. 옳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집트에 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는데 그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자녀들도 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다가 너무 울음소리가 크기 시작한 3개월이 지나서부터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면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 출애굽의 시작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게벳이죠.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기도와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입니다.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젖될 무렵, 막 너무너무 가깝고 사랑스러운 젖될 무렵, 한두 살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하나님 길러주세요.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또 한나의 태문을 여서서 5명의 자녀를 그 뒤에 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더 주시면 이 하나 자녀 바치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처음 것을 약속을 이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놀라운 제사장으로 이 사무엘이 성장하게 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딘 쇼벤걸츠입니다. 캔사스 스테이트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도 가서 아그리컬처럴 농업을 메이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한국으로 갔는데 뭘 했겠습니까? 자신이 배운 게 농업이니까 한국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먹게 할 수 있을까,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 쇼벤걸츠와 함께 그 연구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구를 잘 할까 연구를 같이 하면서 나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셔요. 한 분을 통해서 또 한 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미국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킨더가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전공을 하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면서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어린이들, 그때 막 교육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막 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할 때에 그런 선교원 같은 데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함께 도와서 선생이 되어서 보조교사가 되어서 함께 한 여인이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쳤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십니다. 예?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고 맨 끝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농부와 킨더가든 선생님이 만났으니까 이게 조합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당연히 듣고 자라면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다시 미국의 뉴욕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지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곳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 나누어 줬던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라는 우리의 셰퍼드 라이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또 생명의 삶, 또 모세오경, 바울서신 이러한 책들을 그 선교사님이 한 IT 목사님과 함께 번역을 하고 이제 5월이 되면은 거의 이 책의 마지막인 지금 저희가 있는 모세오경 2권을 다 끝낸다는 거예요. IT에 뭔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할 그런 책들이 아무리 구해도 꼬리오리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때 제가 전해준 이 성경 교재를 통하여서 그것이 번역되고 선교사님의 비전이 뭐냐면 지금은 저희 90여 교회들이 지금 이걸 나누어 쓰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이 배우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모든 IT에 공개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까?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다 같이 해보자.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Blessed to be a blessing.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길을 받고 그 영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전 세계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때를 사신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다 폐허로 변화했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전 세계 경제력이나 GDP나 모든 수준이 10위 안팎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 우리 한국민의 그런 열심, 근면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바닷과 같은 조선시대 후기에 복음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이 땅을 찾았던, 아마 이때쯤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에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네와 언더우드가 한국 인천 땅 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요? 이게 잘 모르지만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였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님이 제일 먼저 내렸을 것이다. 언더우드도 있지만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부활절에 인천 내리 땅에 도착하여서 내리 인천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란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어쩌면 그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씨앗이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녀온 정말 도미니카 안에 있는 IT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2주 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지난주에 IT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온 것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고 갱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IT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200년 전부터 노예로 끌려와서 조상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노예로 끌려온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지진으로 무너진 것이 혼란을 때문에 IT에서 떠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난민으로 사는 것, 그들 때문입니까? 그들의 조상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들어왔는데 이 죄는 바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하였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 죄성 때문에 서로가 이기고자 하는 그 죄성 때문에 바로 이 땅이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우리가 찬양했던 죄의 저주를 끊으사 한 사람을 통하여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가정이 다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그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BC 600년 전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가끔 전쟁이 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을에 새로운 생기가 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마을을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변화되어서 모두가 교육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환경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이 소녀 가운데 그 키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고 훨씬 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녀의 모습을 뉴욕에 있는 어느 패션 모델 사장이 이 소녀를 발견하면서 뉴욕으로 데려오면서 이 소녀가 슈퍼모델이 됩니다. 그리고서 고향에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중에 점점점 많은 것을 변하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은 화려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예전에 성가대에서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